네, 오늘은 창조주의 레크레이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석 온 가족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가 짧게 끝나고 입으로 레크레이션을 할 생각입니다. 왜 레크레이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하면은 제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 꼽으라면은 창조주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부처님도 훌륭하세요. 뭐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간디도 훌륭하고 뭐 당군도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게 창조주가 아니시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는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아파트를 만들다,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다, 이것도 창조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의학을 개발하고 약품을 개발한다, 이것도 창조가 아니에요. 무선통신을 개발하고 AI를 발전시키고 그런 걸로 새로운 기기들을 만든다, 이런 것도 다 창조가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응용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조합하고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그런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창조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깊은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쉐크, 어떠한 힘도 어떠한 원리도 어떠한 빛도 어떠한 생명도 없다는 말이 호쉐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라예요. 바라, 창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를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 모든 단어 앞에 무를 붙이면 돼요. 무질서, 무내용, 무능력, 무생명, 무존재, 무빛,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그 창조 이전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을 바라, 창조라고 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그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뭐를 믿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걸 믿냐?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실 걸 믿냐? 물론 그런 것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잖아요.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발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의 창조에는 특징이 있어요. 창조는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생존경쟁, 우승열패, 약육강식, 자연선택, 자연도태 이런 게 이제 진화론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우주와 지구 자체는 불필요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죽이고 없애면서 살아남을 것들만 살려서 왔다는 게 지구와 우주를 설명하는 진화론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쓸모없는 것은 죽이고 살릴 것만 살려서 사는 잔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창조는 진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창조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제주도, 하와이, 몰디브, 필리핀의 섬들, 아니면 지리산. 그래서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와 강, 꽃, 동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속에서 뭐가 펼쳐집니까? 자유, 조화, 아름다움, 상생, 사랑, 질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안에.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 뷰티풀. 오, 원더풀. 오, 너무 행복해. 자, 하나님의 금수강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자유와 질서와 사랑과 행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이 지구를 유일하게 한 존재에게 맡기시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탄과 한편이 돼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해 나가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공생하고 상생하고 협력하고 조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우주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요. 공허로 돌아가요. 깊은 흑암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무질서, 무진리, 무가치, 무사랑, 무생명, 다 무로 돌아가 봐요. 전쟁을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저 인간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인간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무생명으로 돌아가요. 무진리로 돌아가요. 가치, 아무것도 가치가 없대. 무가치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없대. 그냥 나만 행복하고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래. 다음 세대가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내가 오늘 편안하게 살면 그게 땡이야. 무가치, 무진리, 전부 무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런 이유 없어라는 세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점점 멸망하고 사람들은 훼손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신질환에 걸리고 사이코패스와 정말 소시오패스들이 막 부지기수로 태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계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대와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세상의 제도를 고치고 세상의 정치를 회복하고 세상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고 보편복지를 할 것인가, 선택복지를 할 것인가,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저런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왜? 그걸로는 세상이 회복되지 않는데요.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도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타락합니까? 아니죠. 선진국일수록 더 타락하는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내 세상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쓸데가 없대요. 되지도 않는데요. 하지도 말래요. 사회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이런 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따라해 보세요. 새로 지으심.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 우주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지으심. 여러분, 새로 지으심 영어로 하면 뭡니까? 레크레이션이에요. 이게 레크레이션.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크리에이션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레크레이션이라고 부르니까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창조. 자,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질 않으세요. 수리하지 않으세요.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뭐하러 고칩니까?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왜? 창조주는 창조하실 수 있는데 뭐하러 고치겠어요? 새로 만드실 수 있는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망가진 것을 고쳐가지고 계속 수리해서 쓰신답니까?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시대,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레크레이션. 다시 창조하신다. 새로 지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부활. 이것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수리된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창조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소경, 38년 된 병자,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죽은 여제자 다비다. 이것이 살아난 것은 진화가 아니에요. 수리가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에요. 다시 창조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 수리할 거를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고칠 걸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교육으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병원 가서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계속 몸을 고쳐가지고. 사회복지에서 전 세계를 다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철학책 한 권으로, 종교로 세계 평화를 이루면 되잖아요.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종교는 더 사람을 죽여갑니다. 교육은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들죠.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함을 입지 않으면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던 삭개오,
온 동네를 음란하게 만들던 창녀, 종교의 지도자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니고데모, 거라사의 정신병자,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천국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 차림이 아니에요. 심리 치료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레크레이션. 그래서 오늘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의 레크레이션은 분위기 전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임, 기분 전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레크레이션이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전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재창조, 레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고치고 수리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재창조인 겁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학교 다닌 적 없습니다. 글 쓸 줄 몰라요.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업은 레크레이션 강사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랑으로. 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나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레크레이션 강사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속의 대명절, 오늘서부터 개천절서부터 세보니까 7일이더라고요. 7일. 휴가가 이제 7일의 휴가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가장 행복한 날이죠. 추석이. 풍성할 때고 열매가 맺을 때고 모든 것이 서로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이 민속의 대명절, 행복한 7일의 연휴 동안 여러분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전환도 좋아요. 힐링도 좋아요. 쉼도 좋아요. 뭐 휴식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행복한 7일을 보내면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해피 추석이 되시기를, 레크레이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시며 나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거룩한 우주 우리 두 손 들고 흔들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